우리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이 벌써 되었죠. 세월이 참 빠르구나 하는 것을 많은 분들이 느끼실 것 같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하고 싶은 설교, 다시 듣고 싶은 설교 한 2회 내지 3회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52주 매주 새로운 설교를 듣지만 하는 저도 대단하고 듣는 여러분들도 대단하시고 사실은 그러기 우리가 올해 어떤 설교를 들었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뭐 사실 기억나기가 어렵죠. 근데 이것만큼은 이 말씀만큼은 한 해를 좀 지나가면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것들을 계속 듣고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겠지만 정말 분명한 진리를 붙잡고 씨름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다시 듣고 싶은 설교를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8월 11일에 했던 존 스타트 목사님의 제자도 첫 번째 시간 불순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존 스타트 목사님은 20세기의 위대한 복음주의자로 손꼽히는 사람입니다. 평생을 독신으로 사셨고 그리고 그분의 이 사후에 오히려 그 책은 가치가 더 높아지는 것 같아요. 왜냐? 일생을 아름답게 산 복음주의자였기 때문에 저분이 말하였던 그리고 저분이 씨름했던 그러한 삶의 이러한 가치와 또 어떤 그 핵심적으로 추구했던 그런 부분들이 책에 나타나 있고 또 어떻게 살아서 저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 그런 것들이 도전이 되어지기 때문에 사후에 오히려 그분의 이러한 책의 가치는 더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존 스타트 목사님은 많은 책을 지었는데 그 마지막 책이 제자도입니다. 급진적인 제자도인데요. 원래 제목은 아마도 이 책을 쓰신 이유는 이런 것 같아요. 존 스타트 목사님이 평생 영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자기의 중년 노년이 되어지면서 교회가 날로 쇠퇴해가는 걸 보는 거예요. 세속화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더 잘 되기를 원하는데 자꾸만 쇠퇴해져 간다. 아마 우리 교회 장로님이나 권사님이 우리 교회가 갈수록 쇠퇴해져 간다. 그럼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그런 심정을 가지고 그러면 쇠퇴해가는 영국 교회의 대안은 무엇인가? 무엇일까요? 좀 더 세상을 닮아가는 것일까요? 세상의 물질 문명을 첨단으로 이렇게 교회를 장식하는 것일까요? 뭐 그런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쓴 책이 그런 고민 속에서 쓴 책이 바로 급진적인 제자도다. 쇠퇴해가는 영국 교회의 대안은 무엇이냐? 진정한 제자들이 되는 것. 영국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진정한 제자가 되어질 때 세상으로 향해 나아가는 수많은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될 것.
그러면서 이제 여유가 있을 때 교회에 나오겠습니다. 전도하다 보면 그런 분들을 만나요. 좀 짓궂은 분들은 제가 죽기 전에 한 달 전쯤에 나갈게요. 이런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손해입니까? 진리를 따라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손해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급진적인 제자, 뿌리까지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참 구원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행복에 이르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진짜 뿌리까지, 가치관까지 주님을 닮아가지 않고 겉모습만 닮아가잖아요. 복음의 참 가치를 모릅니다. 영생의 참 소중함을 느끼지 못하고 그냥 껍데기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얼마나 그것은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영국 교회뿐만 아니라 신앙생활하는 나 자신에게도 진짜 내가 행복하고 참 구원에 이르고 참 생명에 이르려면 진정한 뿌리까지 박힌 제자의 삶을 살 때만 그것이 가능하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존 스타트는 그러한 제자도에서 제일 첫 번째 첫 단추를 무엇으로 끼우냐면 불순응. 한번 따라오겠습니다. 불순응. 순응하지 않는 삶이라는 거죠. 세상에 순응하지 않는 삶.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하라. 너희는 나를 닮으라는 거죠. 세상과 구별된 다른 삶을 살아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거룩한 삶을 세상 속에서 살아가려면 우리가 주의해야 될 두 극단이 있는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도피주의요, 또 하나는 순응주의입니다. 도피주의라는 건 우리가 익숙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어떤 거친 세파, 경쟁, 여러 가지 어떤 그러한 이 세상의 흐름으로부터 도피해서 마치 개토 속에서 살듯 기도원 속에서 살듯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을 전혀 이렇게 관심을 갖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어떻게 보면 잘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극단적인 삶이죠. 그러면서 세상을 우리는 한편으로 세상 속에 있고 세상을 변화시켜야 될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피주의의 삶은 극단의 삶이다.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삶이 아니죠. 두 번째 또 극단은 무엇입니까? 순응적인 것입니다. 순응하는 삶인 것이죠. 세상에 순응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거룩함, 구별됨을 다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욕을 먹는 경우들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 아주대학교 외상외과센터에 이국종 교수님이라고 많은 분들이 존경하는 분 있지 않습니까? 이국종 교수님이 외상외과센터를 하는데 거기에 1년에 한두 명 정도는 지원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선생님 밑에서 배우고 싶습니다. 그랬을 때마다 설득하거나 야단치며 갖고 다 돌려보낸대요. 이 길은 너무나 힘든 길이다. 그리고 보상도 없다. 그래가지고 다 돌려보내는데 정경원 선생님이라는 분이 왔습니다. 그래갖고 아니 왜 너는 이 길을 가려고 하느냐? 이 길이 이렇게 힘든 길이다. 그랬더니 그분이 말하기를 선생님 저는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받아들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발령이 나는 첫 해에 1년에 4번만 집에 갔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국종 선생님이 자기의 책을 쓰면서 그 앞에 서문에 정경원 선생에게 이렇게 바친 헌정사를 그렇게 책을 제자에게 바치는 그러한 책을 썼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참 여기서 정말 이게 참 그리스도인이구나. 순응의 삶이 아닌 거죠. 세상에 순응하는 삶을 살려면 너 가족 생활도 제대로 못해. 그렇다고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야. 병원도 우리를 별로 좋아하지도 않아.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려면 이러한 세상의 인기, 또 편안함, 물질적인 보상, 그거를 거슬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겠다. 그것이 바로 불순응의 삶이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같이 살아가기를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 보면서 격려합시다. 우리도 한번 멋지게 살아가 봅시다. 시작. 우리도 한번 멋지게 살아가.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삶은 멋이 없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불순응의 삶, 어떤 것을 거슬러 사야 될 것인가? 첫 번째, 이것이죠. 우리 예전에 한 번씩 다 봤기 때문에 아주 생소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다원주의입니다. 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에게는 익숙한 게 종교적 다원주의인데, 종교적 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은 구원에 이르는 길, 행복에 이르는 길, 이런 것은 뭐냐? 꼭 한 길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길이 있다. 그러면서 흔히 비유하기를 산에 이르는 길도 여러 갈래의 길이 있지 않느냐? 다 따라가면 정상에서 만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진리라고 하는 것은 배타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합의하거나 우리가 그것이 좋게 느껴진다고 해서 진리가 되는 것은 아니다. 아니 2+3은 5지. 야, 우리는 그냥 6으로 하자. 인류가 동의하면 2+3이 6이 되는 겁니까? 77에 49를 인류가 굳이 77에 49를 뭐 77에 49라고 하냐? 우리 77에 48로 생각을 하자. 그러면 동의가 되는 겁니까? 그게 안 되는 거죠. 우리의 인식을 초월해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있는 거죠. 우리의 동의를 초월해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는 배타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인류의 주인이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이 사실이냐 아니냐, 이것을 먼저 판단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하신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제자들이 그렇게 강조하는 부활, 이거를 통해서 볼 때 예수님은 그냥 훌륭한 종교 지도자나 성인이 아니라 그분은 인간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이시다. 오직 그분을 통해서만 참 구원에 이룰 수 있다. 이거를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도 뭐 꼭 교회를 다녀야만 되나? 다른 종교에도 뭔가 괜찮은 것들이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 난다. 그거는 관용이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타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우리 생활에서 멀리 있는 것 같아도 여러분, 우리 집에서요, 우리 자녀들이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돼서 신앙이 멀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 이 세상의 교육, 종교적 다원주의의 영향 속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등학교에 가고 대학교에 가서 이것을 잘 자기가 검토하고 진리하고 맞대결 시켜가지고 우리가 이겨내야 되지만, 특별히 어린 시절에 이렇게 집에서 아빠가 교회 시원찮게 나오는 아빠가 한두 마디 하면요, 그게 굉장히 영향이 있습니다. 야, 그렇게 교회를 가야만 그렇게 되는 거냐? 다른 종교도 다 괜찮은 면이 있어. 그런 것들이 괜찮은 것 같고 관대한 것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러한 여지를 만들어내 버리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종교에 좋은 것들이 있지 않아? 그런데 이런 것들은 우리를 상당히 관대한 사람인 것처럼, 지성인인 것처럼 보이게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게 하는데 우리 힘을 약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관대할 때가 있고 분명하게 붙잡아야 될 때가 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삼위일체 중에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양보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건 우리가 굳게 붙들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뭐니 해도 물질주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물질로 많은 것들을 좌우하고 사람을 판단하게 되어집니다. 예전에는 공부하는 것이 자기의 수양, 자기를 연단하고 자기를 좀 더 정신적으로 고양시키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세대는 물질주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공부하는 목적 자체가 뭐냐? 오직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하고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자,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대부분 청소년 청년들의 어떤 가치관, 믿지 않는 그러한 분들의 그런 가치관 속에 깊이 배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무심코 나도 모르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게 될 때 그 사람이 어떤 인격을 가지고 있지, 얼마나 이웃을 사랑하지, 진리를 따라 양심적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얼마나 겸손하지, 영적으로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지, 이런 거는 그냥 후순위를 빌리고요. 그 사람 옷을 뭘로 입었대? 핸드백은 뭘로 들고 다녀? 차는 뭘로 들고 다녀? 아니, 차는 뭘 타고 다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판단을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평택대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한 학우님이 그래요. 목사님, 자기 이제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인데 평택대를 다니니까 이제 신학 과목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성경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성경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성경을 하나 가져다 줄 수 있냐는 거예요. 교회에 좀 이렇게 안 쓰는 게 있으면. 그래갖고 예 알았습니다 하고 이제 다음 주에 갖다 주려고 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믿는 사람이 줄 때 이렇게 안 쓰던 거를 주기가, 그러니까 낡은 거를 주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이제 새 거를 사다 줬어요. 새 거를 사다가 이제 잘 이쁘게 포장해 가지고 드리니까 이제 고마워하죠. 예, 그래서 아 그냥 그러신가 보다. 아 성경 하나도 좀 부담되시나? 이제 속으로 잠깐 뭐 그런 생각을 했죠. 근데 이제 저는 잘 몰랐는데 이번 주에 이제 학교를 가다 걸어가는데 누가 창문을 열고 목사님 하면서 인사를 해요. 누군가 했더니 그 성경책을 사주신 그 학우예요. 근데 차가 좋아도 너무 좋은 거예요. 흰색 벤츠. 그게 거기다가 뭐 3.0인가 그러니까 3000cc가 넘는 건가 봐요. 괜히 성경 사줬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지금 제 생각이 뭐예요? 굉장히 내가 물질적인 사람이에요. 나도 모르게 물질적인 사람으로, 내가 물질적인 것으로 사람을 많이 이렇게 보고 있구나. 이게 다른 사람을만 그렇게 보겠습니까? 아니면 나도 그렇게 보겠습니까? 나도 동일하게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보는 시각 자체로 나를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는 어떤 옷 입고 있지? 나는 어떤 가방 들고 다니지? 나는 어떤 차를 타고 다니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을 때는 그래, 내가 비록 차가 작은 거라 할지라도 그거 중요한 것이 아니야. 내가 하나님의 얼마나 사랑받는 자녀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주님과 동행하는가, 그거를 가지고 인생을 판단했는데, 나도 모르게 물질적인 기준을 가지고 내 인생을 판단하면서 내 인생 실패야, 이 생망, 이 세상은 이번 생은 망했어, 이런 악한 생각을 할 수 있다. 물질주의에 잡히면 이런 악한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우울해지고 낙심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물질적으로 어렵고 경기가 어려우면 굉장히 낙심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물질적으로 풍성하지 않기 때문에 내 삶은 틀려먹었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물질주의를 숭배하는 것이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이 시각은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고, 이 시각은 동일하게 우리의 자녀와 옆 자녀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 집 자녀 어느 대학 들어갔대, 그 집 자녀 어디 회사 들어갔대, 연봉은 얼마대, 그 자녀가 어떤 믿음 생활을 하고 어떤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씨름하느냐,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연봉이 얼마냐, 그걸로 모든 것을 판단해 버린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물질의 나라를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세태를 거슬러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재물을 잘 다스리죠. 우리는 청지기로 잘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궁극적인 가치는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판단을 해야 그것이 우리를 자유에 이르게 하고 그것이 우리를 참 생명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물질주의에 빠지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을 굉장히 우울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주님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주님의 말씀은 굉장히 순진한 말씀입니다. 오늘날 자본주의적인 사고로 보면 주님은 땅을 보물에 쌓아두지 말고 뭐라 그래?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그러잖아요. 자본주의는 그런 게 아닙니다. 보물을 어떻게 합니까? 투자를 하라 그러죠. 그래야 더 불려나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과가 얼마나 접근 방식이 다른가.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다음 같이 읽을까요?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여러분, 연말이 되면서 물질 때문에 괜히 우울해지지 말고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난하고 또 때로는 초라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검소하고 관대하고 자족하는 생활 방식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그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물질과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화와 기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차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런 말씀 자주 한다고 해서 세상에서 적당히 살아가고 경쟁력이 없어도 된다, 그 말씀은 절대 아니에요. 치열하게 열심히 살아야죠.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의 사람이 경쟁력을 가지고 우리 정경원 선생님처럼 살아야죠. 그렇지만 그렇게 살았는데도 우리 역량은 다 같을 수는 없으니까 좀 부족하더라도 자족하며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을 사적으로 붙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극복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윤리적인 상대주의입니다. 그래서 윤리적인 상대주의, 우리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절대적인 가치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허물어버리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만한 어떤 사상사적 배경이 있는 거죠. 문화 인류학이 발달하고 그 다음에 상대성 이론,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많은 것들이 상대화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윤리적인 상대주의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혼전 동거하는 걸 어렵지 않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정이라고 하는 틀을 주셨는데 이거를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 삶을 굉장히 고통으로 몰아넣어 갈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우성 씨가 이번 주에 그러한 혼외자 인정하는 그런 것이 뉴스가 됐습니다. 저는 어떤 면에서는 걱정이 되더라고요. 우리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 분별력을 가지리라 생각이 되어지지만 저렇게 살아도 되는 거네. 꼭 굳이 결혼을 안 해도 그냥 혼외자로 인정을 하고 양육비 주면 되는가 보네. 하나님이 주신 가정이라고 하는 제도 자체를 근본적으로 인정을 안 해버리는 거죠. 정 집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인용해서 저는 어제 우리 정 집사님 이렇게 내외 이렇게 결혼식을 하면서 얼마나 마음에 기쁜지요. 아마 대부분 비슷한 심정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장모님 집사님들이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왜 이렇게 울컥해요? 나도 갱년기인가 봐요. 그렇게 울컥하면서 그렇게 좋더라고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이렇게 약간 늦을 수 있지만 많이 늦었나요? 자, 약간 늦을 수 있지만 그렇게 가정이라고 하는 틀을 탁 만들어 가는데 모든 사람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이렇게 가정을 정말 아름답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으면서 한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것인가. 정말 행복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가정
얼마나 중요한지 배경음까지 넣어준. 예, 뭔가 소음이 들리네요. 하나님이 주신 가정, 여러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자녀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윤리적인 상대주의는요, 우리의 삶을 굉장히 피폐하게 만듭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틀 안에서 살아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윤리의 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복된 인생이라, 그게 참 행복과 자유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우리 네 번째가 있는데 그 네 번째는 뭐냐면 자기애입니다. 나르시즘, 지나친 자기애, 이것이 굉장히 우리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거죠. 나르시스라고 하는 그러한 이 사람이 연기가 나는 겁니까 지금? 위에서 뒷문도 좀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것까지 다 열어주세요. 그 한쪽 문도 뒤에 완전히 열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 커튼, 이쪽도 좀 다 열어주십시오. 다 열어주시고. 마스크 있는 분들은 마스크 쓰시고요. 네, 정확히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거스르면서 참 제자로 살아가는 것 우리에게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참 제자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급진적인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